자살이 일어나서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추수 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예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추수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아름다움과 추수의 기쁨을 질병의 전염으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에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심성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벌어져가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매일 반복적으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삭막해진 세상에서 넉넉한 마음과 친절함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습관을 쫓아 사는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사랑의 섬김으로 세상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에 신음하는 이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보듬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럽고 죽음의 그늘이 그리워진 이 땅에 희망의 빛을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고 알면서도 세상의 풍파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과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이들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11월 셋째 주인데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수확해서 얻은 그런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추수감사절 처음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질병에 여전히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몸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황들,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지만, 여기 이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이제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본분인데, 이것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서 강대상에 보면은 어제 집사님이 이렇게 잘 섬겨주셔가지고 과일들을 잘 갖다 주셔서 이렇게 앞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이 과일들을. 왜 이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 중에 하나를,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미국의 그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수확한 것들, 처음에는 가져갔던 그 씨앗들이 다 토양이 안 맞아가지고 농사를 망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해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렇게 정착하는데 인디안들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를 이렇게 계속 나아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디안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많이 당했죠. 미국 사람들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은 인디안들과의, 그곳에서 이제 정착민도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그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관계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 신대륙 발견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에게는 참 너무나 끔찍한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겠는데 조금 길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영상에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SOT나 알파에서 이렇게 가끔 성경 이야기 또 미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오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 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수가 있었죠. 앞에서 보신 영상은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2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하고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기나긴 그런 항해 끝에 뭐 어려움 속에 배에 탔던 절반의 인원이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플리머스 이제 이름은 사실 영국에서 출발한 지역이 플리머스였기 때문에 그것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플리머스라고 이제 똑같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첫 해에 사실 수확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첫 해의 수확물을 가지고 올려드렸던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농사를 짓고 또 한 해 수확한 그 농산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과의 교류를 갖게 됩니다. 서로 우호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 감사와 평화의 그런 절기, 그런 날이 되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날도 그렇고 요즘 많은 불화와 분쟁이 많은 그런 이 시대에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1904년경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다만 미국과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취지는 물질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그런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 영혼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1904년부터 이 땅의 추수감사절을 이제 논의하고 지켜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림 여기 확인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를 입에 대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물론 그 이전에 나와 있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구절, 18절 이 구절 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막 먹을 것도 주고 뭐 물건도 주고 지가 원하는 그 장난감도 주고 할 때 엄마가 물어봐요, 아이한테. Say something. 뭔가 이야기해야지? 주기 전에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막 받으려고 했다가 뭐라고 해요?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한테. 뭔가를 갖게 되면 Thank you를 하는구나. 그래서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에게 Thank you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옷 입고 먹고 쓰는 겁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옆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 가르치잖아요. 그 선생님들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 혼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아가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옆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게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5번 이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감사하자. 그런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아니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 어떤 것이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용돈을 부모님이 뭐 5만 원을 줬다 혹은 1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하냐면 10만 원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만족할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으로 불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불평불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먹을 거 주면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왜 똑같은 거 주느냐? 이러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몇 번이나 그렇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 했는데 물론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태어난 이제 다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성경에서 보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라. 여기에는요, 이 범사라는 것은 in every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찾아올 때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고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또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뭐해라? 감사해라. 이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이 범사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범사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감사. 그리고 슬플 때도 감사. 계속 나오죠, 감사가. 그리고 화날 때도 감사.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많잖아요. 물론 기쁜 일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슬프거나 화날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분명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도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나 모르겠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참 믿음이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두 아들이 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한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맞이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맞이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이 손영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이제 그 죽임을 당했던 그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두 아들이 순교당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 총으로 쏴 죽이고 싶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새로 맞이한 양아들, 그 공산당이었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아서 이 청년을 진짜 목회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삶을, 말씀을 삶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 손영원 목사님. 자,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읽어봅시다. 감사하면 뭐가 생긴다? 감사할 일이 생긴다. 자, 그래서 감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게 지금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감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결한테 아빠가 5만 원을 용돈을 줬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응? 땡큐, 그죠? 아빠 감사합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감사는 뭐냐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매일매일 5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5번의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10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10번의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5번, 10번보다 50번, 100번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계속 챙겨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우리의 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물론 뭐 이게 잘못되면은 내가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지만 성경에 보면은 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일만 잔뜩 쌓여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일만 계속 쌓여요.
하지만 우리가 된다, 감사한다, 또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감사하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라고 하죠.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감사해서 큰 복을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 나병 환자들이 몸에 이제 막 이 문둥병이 생겨서 진물이 나고 또 썩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갑자기 10명으로 풀었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피부가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10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호 신난다 그러고서 간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몸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이게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구원도 받는다. 이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캄캄한 밤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세요. 캄캄한 밤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신대요. 우리가 캄캄한 밤하늘을 보고 감사할 때 별빛을 주시고 또 별빛을 보고 감사해. 그러면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햇빛을 주신대.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캄캄한 밤하늘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아침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거리를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 18 어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8 어른.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이제 엄마 아빠를 아무튼 여러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못 봤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에 이제 있는데 18살이 되면 거기를 나와야 돼요. 근데 돈을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정도밖에 못 받고 밖에 나가서 이제 혼자 이제 삶을 개척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원치 않게 소년소녀 가장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터무니없이 작고 또 그러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어떨 때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에 이 청주 한무리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 1년 가까이가 됐고 그리고 이제 1년이 되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드려진 헌금은 전액 다 이 18 어른들, 이 아이들을 돕는데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정착하는데 돕는 그런 사역에 좀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것을 전통으로 해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런 헌금을 모아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이 18 어른에 관한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보육원을 퇴소하고 자립한 지는 5년 차에 접어드는 28살 보호종료 아동 신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육원에 들어오기 전에 기억은 사실 별로 없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제가 한두 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저랑 저희 형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맡길 곳도 없어서 이제 보육원에 맡기게 됐죠.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날 일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뒤늦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랑 저희 형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오시나 싶었는데 이제 저랑 저희 형을 껴안고 되게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시니까 저도 이유도 모르고 계속 따라 울었죠. 형도 막 울고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제 저랑 저희 형을 차를 태워서 어딘가로 이렇게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여행 가는 줄 알거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보육원이었고 아버지가 저랑 저희 형을 맡기고 이제 일주일만 여기 있으면은 잠깐 지내면은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한 일주일 뒤에 저희를 데리러 오지는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15년 정도를 생활하게 됐어요. 보육원 처음 갔을 때 너무 낯설었어요. 형들도 많고 규율도 너무 많았어요. 밤늦게까지 놀면 안 되고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고 운다고 혼나고 적응 못한다고 혼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를 원망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한 달 있으면 또 나갈 거니까 나는 너네랑 달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난 빨리 나갈 거야 라고 제가 조금 철딱서니 없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보육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순응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친구들도 다가와주고 하면서 다시 관계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3월 2일이 되면은 이제 처음에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그 호명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혹시 우리 반에 보육원 사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신선이 보육원 살아요. 이렇게 친구들은 뭐 그냥 알려주려고 선생님한테 알려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목을 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보육원에 산다는 게 공공연해진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사람 마냥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됐고
조금 튀는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 시절에 오히려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육원 안에서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다 보니까 동갑 친구들이 방황하고 사춘기를 겪을 때 저는 오히려 난 저러면 안 돼, 나는 보육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더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학교 생활을 할 때 되게 좀 나름 인싸였거든요. 좀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저도 제가 한 번쯤은 반장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 한 번쯤은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래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반장 선거에 유일하게 지원할 수 없는 흠이 하나 있었는데, 반장 선거가 끝나면은 항상 반장이 된 학생의 부모님이 이렇게 반으로 간식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장에 대한 꿈은 좀 접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덜컥 제가 부회장에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황하고 되게 좀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육원에 들어와서 임명장도 그냥 이렇게 상쾌하다는 마음으로 원장님한테 이렇게 들이밀었거든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으로 간식이 온 거예요. 전 너무 놀랐죠. 저한테 간식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원장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원장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저한테는 되게 뭔가 자신감도 갖게 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는 사실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퇴소할 때 제가 자립정착금이라고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보육원 퇴소하는 날 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미리 구해놓은 집에 이제 그 퇴소한 짐을 가지고 들어갔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제가 놓고 싶은데 물건들을 배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삿짐도 안 풀고 그냥 거기에 누워서 그 행복함을 좀 만끽했던 것 같아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저는 행복한 자립생활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뭐 고지서를 봤을 때도 이 고지서가 뭘 내야 된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마저도 저는 제가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혼자 해야 되는데 다 처음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되니까 잠잘 때도 이제까지는 그래도 잠들 때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고, 제가 심심하면은 막 떠들기도 하고, 뭐 방금까지도 친구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을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되게 자유로울 것만 같았던 자립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니까 가장 절실했던 거는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보들을 알리는 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호종료 아동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장학지원금이라거나 아니면 주거 지원 제도들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혼자 집을 구해보고 혼자 고지서 요금을 내보고 했던 경험들이 다른 이제 막 시설을 퇴소하는 친구들한테는 없는 경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보호가 종료되는 친구들을 돕는 일을 좀 잘한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 친구들 돕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년 후에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처음 누군가가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을 뭐 어때, 나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또 도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렇게 보호 종료 아동, 보통 보육원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8살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받고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 교회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뜻깊은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됐죠? 됐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물론 이렇게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 아이 그런 부모도 있고요. 아무튼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런 뜻깊은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불러봤는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에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인도하실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 시간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거리를 찾고 매일매일 감사를 먼저 실천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그 어려운 일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이것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협력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아있는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제목들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힘든 일들 많고 또 몸도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늘 굳굳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교제 및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봉헌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오늘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런 감사주일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또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 마음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